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마주한 삶 가운데 언제나 무언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근거 또는 증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동할 때.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근거나 증거를 바라는 마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바로 심령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느껴지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한 근거나 증거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은 온전한 답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빗 빠진 독같이. 더불어 성도에게도 이 일이 문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 두려움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전가하며 인생의 그 잣대에 응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손과 지팡이의 이적을 보고 나서야 행동할 용기를 얻은 것과 용사 기드온이 거대한 조건을 마주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새벽 이슬에 젖지 않는 양털 뭉치 같은 이 증거를 바라면서 용기를 얻는 것처럼 크고 작은 많은 증거들을 바라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구보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도 이 일을 응하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 요구에 응해 주시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처럼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또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장벽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후 말씀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계속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예수를 쫓는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이 악한 세대요. 하시면서 진짜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려면 니느웨의 기적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느웨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뒤집어지는 기적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계속 보는 표적, 보는 이적으로는 내가 안 바뀌어요. 결국 네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쩌면 우리는 보이고 또 보기를 바라는 우리의 육신의 시선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때는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드디어 나타나 당신을 보이시기 시작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사도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 둘은 엠마오로 향하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한 행인이었어요. 이렇듯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증언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었다든지 예수님이 갑자기 내 곁에 나타나셨다든지 또는 사라져버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를 곁에서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되냐? 또 갑자기 알아본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척하는 자들에게 속거나 또는 그를 신봉하게 되었다는 설까지도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런 일들도 쉽게 말해서 여지없이 보는 것 또는 보이는 것으로만 증거와 근거를 삼는 인생의 이야기고 또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이 일은 우리의 시선과 판단을 통해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육신에 갇히고 매이신 분이 아닌 완전한 영과 육의 부활체이신 주님이셨고, 동시에 우리의 판단과 시선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라는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를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와 육신의 주를 안 봐도 보는 자의 심령이 있다는 거죠. 진짜 육신의 예수를 봐도 못 보는 자가 있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때의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을 어떻게 보이시며 또 발견하기를 바라실까요? 먼저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당신을 보이시고 또 발견되기를 바라십니다. 3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사도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일깨우며 이야기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최초에 그들의 근심된 마음과 육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차츰 그 말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감화를 받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에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당연히 지금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임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후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결코 내 고집과 아집 또는 내가 믿는 내 자랑의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볼 수 없는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믿어, 나는 이거 이해했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주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그 주를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깨어서 당신을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과 많은 말씀을 나눈 후에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기 전 예수님의 인도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드디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다가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개안합니다. 갑자기 그들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깨달아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 똑같은 심정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서로 보았다고, 깨달았다고 이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사도들에게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주를 보았노라고. 자,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보고 또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육신으로 만났을 때에는 어쩌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주님을 깨닫고 보게 되는 순간에 주를 보지 못해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는 만남이란 당신을 당신으로 깨닫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후자야말로 진정한 만남이 아닐까요? 당신을 직접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기쁘겠습니까? 보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들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국 나아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끝까지 붙드는 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가 그곳이 어디이든 그 지형에서 주를 사모함에 끼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그 기적과 이적을 좀 체험해 보겠다고 막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주를 계속 꾸준히 만나가는 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잃는지도 모른 채 잃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빨리 찾아서 되찾으라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생은 이뤄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이라도 결국 일어서는 심령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을 앙망하는 심령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는요, 그 약함으로 넘어졌고 그 스스로를 확신하는 그 고집 가운데 자빠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결국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우리도 이깁시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끝내 낫는 자, 이기는 자, 그 자리에 주님 곁에 서는 자가 되려면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과 어떤 내 은사 가운데 주를 만나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 있겠지만 우리는 조용히 또 잠잠히 묵묵히 우리에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주를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길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